8월 15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돌을 박해하여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이에 제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네,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박해자에서 증인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살펴봤던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에게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천부장으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몰려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하게 된 이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이 설교이면서 또 자신의 이 신앙 간증이죠.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런 신앙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으로 인해서 이 변화된 그 삶의 간증은 큰 울림을 줍니다. 이 바울을 비롯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들이 훈련을 받아서 또 뭐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서 이 변화를 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이 죄를 깨닫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이 만나 주셔야 이 진리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담대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형들아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이 이야기를 듣는 군중들과 같은 유대인, 한 형제임을 강조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이렇게 친근하게 부형들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개역개정에서는 변명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변명보다는 해명이나 변론이라는 말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변명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 단어죠.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이제 경청을 하게 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성장 배경, 또 자신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제 둘러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열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어떠한 열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4절부터 또 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열심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아서 죽이고 결박해서 옥에 넘기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주 잘못된 열심, 또 그릇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올바른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된 열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께서 그 열심을 모르시고 오히려 내가 너를 전혀 모르겠다 또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에게 얼마나 잘못된 열심이 있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그릇된 열심을 했었는지 깨닫게 되고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여기서 이 오정쯤 되었다라는 것은 대낮에 이 일을 겪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중에 자신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이 환한 대낮에 경험한 이 선명한 일이라는 것을 이 오정쯤이라고 시간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우리도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게 주님을 또 핍박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나의 열심이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나의 열심이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열심이, 나의 잘못된 그릇된 열심으로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 이런 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이 연자맷돌을 달아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할 만큼 크나큰 죄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열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심이 정말 진짜로 이 주님을 위한 열심이냐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사가 이 나를 강권하여서 내가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의,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고 있는 열심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 나의 의를 위한 열심인지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을까? 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따른 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만큼 헌금을 하고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며 열심을 다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주네.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육의 생각과 이런 판단이 올라온다면 그 열심은 결국 나의 육을 위한,
또 나의 의를 위한 열심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심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열심인지를 또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열심 역시 아주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만큼 그 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아닌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 그 열심은 얼마든지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판기와 같은 믿음인 거죠. 돈을 넣은 만큼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그 물건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자판기를 흔들고 발로 차며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그런 자판기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열심을 낸다면 마찬가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복을 얻지 못할 때 오히려 분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온전한 열심, 제대로 된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이런 온전한 제대로 된 열심을 낼 수 있을까? 바울이 어떻게 제대로 된 열심을 낼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잘못된 열심, 그릇된 열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 그럼 내가 무엇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지 주님께 여쭤봤을 때 주님이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들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열심을 내야 할지 듣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우리가 온전한 열심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내는 그 열심은 어떻게 보면 주님과 정말 상관없는 열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열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열심을 내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 주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열심을 위해 또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주님께 사명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에 대해 열심을 내야 하는지 주님께 물었을 때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증인된 삶,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에 열심을 내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에 어떻게 열심을 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이렇게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열심을 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이 두 가지를 놓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찾는 일을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면 주님께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합니까?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과연 내가 어디에 어떻게 열심을 내야 하는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듣고 깨닫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런 온전한 열심으로 나아가셔서 주님께 칭찬받으시고 또 주님께 큰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한 또 설교 또 자신의 그 신앙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열심을 내야 하는지 또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저희들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잘못된 열심 또 그릇된 열심이 있었다면 이 새벽에 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저희의 열심으로 누군가 상처받고 또 시험에 들거나 실족한 이가 있다면 그 또한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사명을 받음으로써 이 그릇된 열심에서 온전한 열심으로 나아간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은 여생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 주님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붙들고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정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또 귀한 상급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